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7일 주님 순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주님 순환 성금요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주님의 종께서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가셨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말씀 전례와 십자가 경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통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제1독서가 봉독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 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이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약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업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업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아는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 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오늘의 제2독서가 봉독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인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었다. 가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나았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하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하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틈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호탁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의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내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내 나라는 그러나 여기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의 임금이라는 말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말을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은 내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요.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제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끌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오.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가파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들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요.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웃을 초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잠시 무릎을 꿇으시겠습니다. 일어서십니다.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 있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인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음을 앉아서 들으시니까 좋으시죠? 예, 그것도 또 이렇게 노래로, 그죠? 오늘 우리 성삼일 중에서 성금요일 우리 주님 순환 예식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한번 경험해보기 쉽지 않은 것을 우리 연수동 성당 교우분들이 오늘 이렇게 경험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세 분 신부님 고생 정말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저도 손님이지만 제가 강론을 하다 보니까 신부님들 위해서 화사의 기도 한 번씩 이렇게 봉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거 들었잖아요, 그죠?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좋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나 좀 말씀드리고 함께 오늘 성금요일 우리가 좀 나눌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 번 정도는 우리 교우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현실에서 있을 수는 없지만 그냥 그렇다는 거죠, 뭐. 사자랑 소가 있었는데 서로 사랑했대요. 말이 안 되지. 무슨 얼어 죽을 사랑해. 근데 그렇대요. 이 이야기니까.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도장 찍으면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소는 사자를 사랑하니까 사자를 위해서 날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선한 풀을
신선한 풀떼기를 뜯어다가 갖다 줬어요. 맛없는 거 지가 먹고 맛있는 걸로 골라다가 사자한테 풀 갖다 줬어요. 사자가 싫었지만 그 마음을 보고 억지로 씹어 먹었어요. 사자도 소를 너무 사랑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냥해서 가장 맛있는 생고기를 이렇게 소고기는 아니겠죠? 어쨌든 생고기를 소에게 갖다 주었어요. 소도 정말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 마음으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다 우리 교우분들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대부분 그죠? 다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 그죠? 이게 쌓이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드디어 터졌어. 난리가 났어. 결국은 가정법원에 갔어요. 가정법원에 가서 도장 찍었어. 야이씨, 살지 마. 갈라서 도장 찍었어. 그러면서 나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소는 사자에게, 사자는 소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난 최선을 다했어. 너무 현실적인가요? 거기 가정법원 아까 차 타고 오다가 그쪽 지나서 왔는데 그쪽 지나가다 보면 가끔 볼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했죠. 아니 서로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혼했을까요? 우리는 좀 그걸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일종의 우스갯소리고 우화일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죠. 주님께서 늘 요한사도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십계명 요약하면 결국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랑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사랑하면 돼요? 그러다가 갈라섰다니까 도장 찍고.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자 성숙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한 완성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방금 전에 순환 복음 안에서도 들었고 이제 십자가 경배 예식도 있지만 애초에 여러분들 신과 인간이 만난다는 접점이란 건 없어요. 왜? 다른 존재니까. 인간은 유한자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기본 속성이란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유한자라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에 반해서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창조주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신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불멸이죠. 죽음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모든 걸 창조한 게 누군데? 불멸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시공간의 제약 같은 게 없죠. 왜? 시공간을 누가 창조했는데?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접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인간이 하느님의 얼굴을 보면 뭐래요? 죽는다고 했어요. 그죠? 물론 뭐 두 가지 얘기가 있어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건 누구만 얼굴을 봤다 그래요? 모세만이 하느님의 얼굴을 뵀다고 하죠. 어찌됐건 완전히 다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이냐, 그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맨날 그냥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는 그거의 한 단편으로서 어떻게 사랑한지 보셨을 거예요. 뭐였어요? 자기 스스로 그 신이신, 스승이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팔을 걷고 발을 닦아준 겁니다. 당시에 노예들이나 했던 행동을. 오늘은 어떤 걸 묵상하는 거예요? 죽음을 묵상합니다. 신이 인간이 돼요. 그래서 성탄까지 다 연결되는 거죠. 육하 사건부터 시작이니까.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죄물이죠. 당시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뭐 죄를 지었을 때마다 고해성사가 아니라
속죄 제물을 바친 거예요. 소 한 마리씩 갖다 바쳤어. 여러분들 고해성사할 때마다 소 한 마리씩 바친다고 생각해봐요. 아유, 그 죄 한 5번만 지면 살림이 거덜나. 여러분들은 지금 참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랬어요. 그 모든 걸 다 전문 용어로 독박이라고 하죠. 예, 뒤집어 쓰시다. 독박. 뭔지 아시죠? 이게 모르는 척 하세요? 네. 다 독박으로 뒤집어 쓰시고, 그래서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알게끔, 우리가 듣게끔, 우리가 느끼게끔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주심. 무엇을 주셨나? 사랑을 주시면서 신의 속성이라 일컬어졌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고, 신은 불멸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신인 속성 교환이라고 하죠.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으로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난 최선을 다했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최선 다할 수 있죠. 근데 누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나? 철저하게 내 입장에서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바리사이, 율법학자라고 합니다. 웬만큼 노력하지 않고서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신 그러한 사랑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순한 예식을 거행하면서 주님께 그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삶 안에서 우리 각자 이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주위의 이웃 어떻게 사랑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경배를 드릴 텐데요, 경배 드리면서 나름의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러한 큰 사랑을 받았으니 먹고 튀면, 요즘 뭐 잡는다고 난리도 아니죠? 먹고 튀면 그걸 뭐라 그래요? 먹튀. 안 돼요. 요즘 CCTV로 다 걸려.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먹튀하면 안 된다. 내가 받았으면 삶 안에서 그걸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의 은총은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연수동 성당 교우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 하느님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 자매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고 모인 이들을 지켜주시니 성자의 양떼를 구워보시어 하나의 세례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일치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이 양심대로 바르게 살아 하느님을 찾아 모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찾고 만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으니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거울 삼아 하느님 홀로 참된 하느님이시며 인류의 아버지이심을 기꺼이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비추시어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이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의 권리와 염원이 하느님 손에 달렸으니 저희를 위하여 봉사하는 위정자들의 마음을 이끄시어 세상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과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 예식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에 존경과 흠숭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것도 간구합시다. 모두 뒤를 향하시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중앙 통로로 나오셔서 십자가 경배하실 때 예루살렘 성지 보존을 위한 특별 헌금도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강복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너희를 이집트의 땅에서 구해냈건만 너희 구세주께 십자가가 웬 말이냐. 나는 40년 동안 너를 광야에서 이끌어 만나를 먹이고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였건만 너희 구세주께 십자가가 웬 말이냐. 내가 너희에게 못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골라 심었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쓰디쓴 열매만 맺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목마른 나에게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너희 구세주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느냐. 용사님,
온 가슴도 일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영성체를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섭리,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아이다. 무릎을 꿇으시겠습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나를 지키시고 원하는 생명을 이루게 하소서. 앉으시겠습니다. 성체성가 122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성가 490번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벌써 성삼일 두 번째 날입니다. 전례의 의미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피고 전례를 통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우리가 느끼고 함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네 삶을 살아온 걸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기쁘고 즐겁고 힘들고 쉽고 어려운 일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슬픈 십자가의 죽음과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 불과 사흘 차이였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내 삶도 그렇게 멀지 않고 길지 않은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함께 하는데, 오늘 이런 우리 성삼일의 전례를 통해서 내 자신의 죽음과 내 영혼의 영원한 부활을 항상 옆에 두고 멀지 않고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 내일은 이제 부활 성야 미사입니다. 다른 미사는 없고 저녁 8시에 성야 미사를 봉헌하고, 내일은 미사 전에 빛의 예절을 하기 위한 초를 여러분들이 미사하실 때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당의 청년 회원들이 초를 여러분들께 판매를 할 것이고, 미사가 끝난 후에 우리 청년들이 또 간단하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가실 또는 함께 나눌 조그마한 쿠키나 이런 것을 드리고 본당에서 차 한 잔 준비해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레는 새벽 미사가 없고 9시 그리고 11시 미사 후에는 우리 벌써 몇 년 동안 2, 3년 동안 모여서 함께 하지 못했던 이 즐거운 부활절의 축제를 지내도록 합니다. 윷놀이 대회를 하고 많은 분들이 경품과 그리고 찬조를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끝나고 나서 미사 11시 미사 후에 각 구역별로 방을 정해드렸는데 함께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 방에서 나누시고, 그리고 구역에서 선발한 선수들이 함께 윷놀이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실 때쯤에 경품 추첨을 할 거니까 가시려면 가셔도 됩니다. 참고로 안 계신 분은, 현장에서 없는 분은 안 계신 겁니다. 상품은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또 그날도 당부드리겠지만 함께 하는 사람이 가장 나한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당에, 저희 본당은 좋은 모습이 많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함께하는 것 아주 좋아하고, 또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릴 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부활의 기쁨, 그리고 부활에 우리가 내 신앙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이 좋은 봄날 좋은 시간을 함께 하시도록 하시고, 오늘은 성삼일 중에 좀 슬픈 날이니까 오늘은 조금 슬프게 집에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강복 드리고 미사가 아니라 오늘 이 전례를 끝나도록 하겠고, 여전히 애써주신 우리 봉사자들과 함께 준비해 주신 분들, 성가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와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신 신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순환복음 잘 들으셨죠? 네, 굉장히 귀한 체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해주신 것, 사순절이 아니고 성삼일 아니면 성금요일 아니면 박수치라고 할 텐데 오늘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은 신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전노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노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이에게 강복하소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깊은 절을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주님 순환 성금요일 예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저녁 8시부터 파스카 성야미사가 봉헌되겠습니다. 미사 중에 빛의 예식과 세례서약 갱신식이 있으니 초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안녕히 가십시오.